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구원이란 생명 창조의 능력입니다. 생명 창조의 능력, 여기에 복음과 복음 아닌 것에 절대적 차별성이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복음은 참 복음이고,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일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복음의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 언약 성취의 핵심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의, 즉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철두철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대략입니다. 이 주제 진술이 끝난 후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은 전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1장 17절의 진술을 풀어내는 내용입니다. 즉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방식을 18절부터 곧바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기 전 세상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려내는 하나님의 의 이야기에는 어둠과 밝음이라는 뚜렷한 대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밝음이라면 그 밝음이 드러나기 이전의 인간의 상황은 어둠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인간 세상에 절대적 어둠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 세상의 절대적 어둠의 이야기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1장 19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어둠 이야기였죠. 요약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 결과 인간 세상에 온갖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므로 창조 질서의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어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약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하면서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한 언약적 특권 그리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기대어 스스로 구원을 확신했지만 실제로 언약 백성다운 거룩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최초 칭의 진술,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여김받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최초의 칭의 진술, 의롭다 여김받는 것, 뭐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최초의 진술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바로 2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따라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3장 19절까지 바울의 논점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20절에 3장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20절 이 결론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쭉 이야기해 왔던 거와 20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전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처럼 보입니까? 자, 3장 20절. 자, 이 결론은 앞선 바울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한 언약적 특권, 할례를 행하고 우리는 유대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다. 이런 특권을 주장했잖아요. 또 율법 소유, 율법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자부심에 기대어 그들은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은 언약 백성다운 삶의 자태가 없었고 율법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결론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 그러면 이제 율법 잘 지켜.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빗나간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본 최초의 칭의 진술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2장 13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자, 이 말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할 법한 말이죠. 율법으로 나는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야지 이렇게 막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거 가지고 안 돼. 율법의 행위로 안 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일관된 진술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절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종교개혁 전통은 20절에 율법의 행위들, 여기는 행위로 나왔는데요. 원문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입니다. 이 20절의 율법의 행위들은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율법의 가르침들을 실제로 준수하는 것, 율법의 윤리적 강령들을 실제로 행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폭로한 사실은 그런 폭넓은 의미에서 율법이 아니죠. 바울은 줄곧 할례와 율법 소유와 같은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들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할례와 율법 소유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들에 포함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절기, 안식일이나 초하루 이런 절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정결 규정, 예를 들자면 음식 규정이 있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나 낙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결한 음식,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에는 이런 것들도 더 율법의 행위들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들이란 바울이 지금까지 비판해온 유대인들의 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행위들은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이 율법의 행위들은 마음은 전혀 할례를 받지 못했으면서 육신의 할례를 의지했던 태도,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의 소유만 자랑했던 유대인들의 위선적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은 유대인들이 의로움의 근거로 내세웠던 겉모양으로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것들, 곧 할례나 율법 소유, 절기나 아니면 음식 규정 같은 요소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듯 율법의 행위들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나 율법 소유 같은 외적 요건들 혹은 음식 규정이나 절기와 같은 가짜 해답들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해가 되신 분들이 약 한 3분의 1에서 점점 늘어나서 한 반 이상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무수한 경고들이 웅변하듯이 실천적 경건이 없는 제의적 경건, 즉 순종이 없는 주일 성수는 무의미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라는 섬김의 의식도 할례라는 정체성의 표시도 모두 무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뭘 보신다고요? 순종을 보십니다. 예수님도 당시 경건의 대표 주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이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릴 정도로 종교적 철저함을 꾀하면서도 정작 율법의 더 중대한 요구인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은 내팽개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의 표현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몸짓, 즉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정치적 의도의 표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위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것은 내면의 더러움을 겉보기에 그럴싸한 종교적 열정이나 의식으로 덮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더러움을 종교적 열정이나 의식으로 덮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내면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답, 해답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음의 할례를
언급했던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마음의 수술은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은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믿음이 유일한 해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비판하는 율법의 행위들은 율법에 대한 진솔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순종은 없으면서도 경건한 척하려는 위선적 노력들, 사실은 남과 다를 바 없으면서도 다르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겉모양의 조건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유대인을 향한 비판의 결론은 유대인 또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모두 죄라는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그러했습니다. 그 율법으로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라며 우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라는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인간적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가능성은 수렁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주필하기를 붙잡고서 나는 너와 다르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 올릴 수 있는 진짜 해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참된 순종을 동반하지 않는 율법의 행위들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체에 무슨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참된 해답을 가로막는 장애물, 곧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해답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의 본질을 해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할례와 같은 율법의 겉모양은 그 자체로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해답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모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가짜 해답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남과 나를 구별해주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고 나를 남보다 더 나은 존재로 돋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줄이고 비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나 율법 소유, 절기를 지키는 것,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헬라 세계의 권력이나 어떤 지위 아니면 철학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답을 놓치게 만드는 가짜 해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올바른 작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때 방언을 못하면 후원을 못 받은 것이라는 식의 궤변이 떠돌 때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위 영적 교만이 하나의 예일 수 있겠죠. 방언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영적 계급장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복음의 올바른 작동,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직분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직분 자체로 말입니다. 직위 자체로 말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저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한 신앙의 족보,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고 우리 가문이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해답을 얻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혹은 기도를 하는 것, 소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영적인 교만을 보이는 것, 이것 또한 해답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의 겉모양을 가지고는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해야 했던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복음의 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가짜 해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여둔 모든 육신적 계급장을 떼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화려한 계급장을 다 떼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추구했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육신의 계급장을 가리켜서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때 그 육신의 계급장들 때문에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육신의 할례를 행하였으며 그리고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며 그런 육신의 계급장들 때문에 한때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의 해방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과거 자신처럼 배설물과 같은 육신의 계급장을 붙들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야. 그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바울의 선언은 이런 가짜 해답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로써 복음의 참 뜻을 선포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일단 의로움이, 칭의가 할례와 같은 육신적 여건과 무관함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칭의의 의미를 새롭게 묻게 됩니다. 가짜 해답을 포기하고 나서 참 해답을 묻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 해답을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쭉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의 이야기에서 어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드디어 밝음이 동토옵니다. 지난 이 어둠의 이야기를 4번이나 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가급적 이 시간을 한 2번이나 길면 3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4번까지나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어떻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이 이 긴 장을 할애하면서 어둠의 이야기를 하는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더 이상 가짜 해답들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해답을 놓치고
복음의 올바른 작동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을 더 이상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방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우리 가문이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인지, 우리 교회가 창립 몇 년인지, 이런 육신의 자랑들은 의로움을 위한 수단들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겉모양의 조건들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들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신의 계급장을 다 떼고 다음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런 외면적 조건들을 다 떼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오는 가능성에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우리를 남과 다르게 구분하는 육신의 계급장을 모두 떼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